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171페이지.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마음 모두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고 아픔을 견디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을 공급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을 느끼고 사랑할 때 보람도 있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희생과 아픔과 수고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모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셔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배로운 말씀, 정말 유언적 말씀을 하나 교훈으로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에게 무슨 새로운 교훈이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를 가르친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미 무슨 계명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다 지킨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거 도둑질할 일 없고 남의 가정을 해칠 일 없고 남의 것을 탐내낼 일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섬길 일 없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킬 일도 없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만들 일도 없고 그거 계명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는 율법을 다 완성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그 표징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부인한테 물어보고 오늘 집에 가서 싸우지는 말고 당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어줘야지. 그럴 때는 심보가 고약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언격길에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지는 못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우상이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한대요. 처음 사랑이 돼야 한대. 여러분이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눈 뜨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맞아요. 예배드려야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여러분 자녀도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 상대 배우자도 사랑해야 하고 부모도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 돌아버리는 돈. 돈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주일도 안 보이는 것이 돈이에요. 네, 그래서 돈이 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돈이래요. 저도 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돈 주는데 싫은 사람 여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서 다 가져올게. 좋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 돈이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가정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가정을 깨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옳은 게 아니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 건강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죠. 건강 잃으면 돈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는 하되 우선순위가 정확히 정해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랑할 건 누구라고? 하나님. 여러분이 눈 뜨고 뭔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마음이 진짜 뭐 뜨겁냐 어쩌냐 그런 거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런 게 없어도 돼. 사람은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자꾸 악에 받쳐 살다 보면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악인이 돼 있어요. 말도 이상하고 삶도 이상하고 그래서 침착한 사람. 김태현인가 이번에 그거 세모녀 죽인 살인범 얼굴 공개했잖아요. 신상 공개하고. 근데 마스크를 벗게 하진 않았어요. 경찰이. 그런데 기자가 그랬어요. 마스크 좀 잠깐 벗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딱 벗어주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그래서 딱 찍혀 나왔는데 너무 선하게 생겼. 그 사람 보고요 살인자라고 할 만큼 그런 인상이 아니더라고. 근데 모르기는 모르는데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악한 쪽으로 계속 그가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악하게 되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몇 번째로 사랑해야 한다고?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마음이라는 말은 중심이란 말이에요. 즉, 겉으로 사랑하지 말고 중심으로 사랑해라. 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도 관념적으로도 머리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돈을 보고 아니면 미모를 보고 아니면 신분을 보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인격적인, 즉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를 보는 어떤 기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조건이 무너질 때 그 사랑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느냐, 중심으로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대요, 중심.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목숨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인데 즉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요구가 우리에게 좀 무리한 요구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활동한 사항을 적어놓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목숨을 바쳐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목숨을 다해 사랑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순교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양화절이라는 순교지가 있고 여수에도 있고 우리 순례할 만한 곳이 많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조금만 적당히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적당히 화합하면 적당히 조금만 양보하면 편안하게 목회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을 제일 번으로 사랑하는데 우상이 문제가 되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도 주님의 생명 다 바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냐? 따라서 합시다.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뜻이란 말은 이해력 그리고 깨달음, 생각 이런 말입니다. 즉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즉 시간과 정열과 돈과 그리고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인 그분에게 드린 사랑도 나의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하고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참된 예배고 참된 사랑입니다. 예배라는 말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 먼저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사랑한 사람은 먼저 생각이 떠오르죠. 자녀를 생각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자녀의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4절 시작. 새 계명을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해롭게 한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찝찝하게 한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없어요, 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내가 살펴보고 너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사랑이 없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 만나서 굳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고 싶어도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 나눠줄 수 없어요. 내게 기술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내 안에 사랑을 채워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화나 있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희망이나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는지는 모릅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나는 부모님이 나를 차별했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 놓을 때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마음을 다 덮고 아픈 마음을 다 덮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처럼
여러분 마음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웃 그러면 성경에 누가 내 이웃이냐 묻는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멀리 가서 실천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어디서 샌대? 밖에 가서 샌대잖아. 아니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먼 이웃을 사랑하자고 그렇게 떠들면 그 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안 살아봐서 그러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그 이웃 다른 이웃도 그렇게 살아봐 더 많아.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부부가 사는 것처럼 그 여러분이 이웃 그 이웃은 나에게 해를 안 끼쳤으니 그 이웃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봐. 그보다 더 부딪힐 일이 많지.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멀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을 알고 봐봐. 그게 되나?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실천하자고? 따라서 가정부터 실천하자. 따라서 옆 사람부터 사랑하자. 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순교제물 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순교제물 돼.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 건 뭐요? 따라서 합시다. 짝꿍이나 사랑하자. 멀리 가서 남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짝꿍이나 먼저 사랑해. 짝꿍도 무슨 집에서는 맨날 왼수같이 싸우고 밖에 가서는 사랑한다 사랑만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으시냐고 집에서는 왼수 덩어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볼 때 야 가까운 이웃이나 먼저 사랑하라 그러지. 아멘을 왜 안 해? 왼수 같을지라도 사랑합시다. 맞아. 가정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니까. 거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돼. 복음도 성경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멀리 퍼져가면서 복음이 전하도록 돼서 사랑도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우리 예수님은 부부는 옆에 있어. 부부는 옆에 있다고. 자녀도 옆에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우리 마음에 계셔. 제일 가까워 안 가까워? 내 마음은 제일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요.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내 입맛에 맞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안 맞는데 만난다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어. 왜? 만날 일이 없는데 무슨 시험이야. 주일날 이렇게 한번 앉았다 집에 가고 왔다 집에 가온 사람이 시험 드는 거 봤어? 알아야 시험 들고 부딪힐 일이 있어야 시험 들지. 봉사한다고 부딪히고 교회 일한다고 부딪히고 한다고 부딪히다 보니까 부부처럼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해야 한다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그러지 말고 사랑해줘. 내 마음이 좀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줘야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자라는 법이 없어. 책망을 받고 변화되는 법도 없어. 교도소에 아무리 교도해도 바뀌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받아버리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책망으로 해서 뭐 잘못을 꾸짖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해줘야 변해. 식물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르고요. 웃는대잖아요. 물도 좋아한대잖아요. 은혜교회 성도들은 절대 싫은 소리 안 하고 삽시다.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그게 누구든지. 예? 뭔 소리만 할까? 좋은 말만 해. 덕이 되는 말,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으로 갖고 막 싫은 소리, 짠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은 다 그런 여자도 품어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아유 가시 같은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 사회에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형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집안 형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들어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도 사랑해야 형제, 하나님의 형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대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사랑해야 하면 살아야 돼.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은 피할 길이 있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피해 갈 길이 없어. 누구도 사랑하라고? 원수.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자기를 죽이도록 내어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실제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가? 너 사랑해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악행하는 사람들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것이 사랑이래. 당신 사랑해 좋아해 그게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누가 저주를 막 퍼무서 그럼 뭐하라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의 복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야 돼. 나를 왜 이렇게 지독해?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선을 베풀래. 더 잘해주래. 커피도 빼다 주고. 저 사람이 나 싫어한 것 같으면 커피, 아이고,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커피 한 잔 줘봐. 몇 분만 주면 그 마음도 녹아. 그래서 말은 안 해도 회개해, 혼자. 아, 내가 괜히 그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아예 대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기도해 주래.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저러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래.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요. 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축복해 주고 선을 베풀어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은 쉬운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뭐 다 그러고 싶은데 막상 그런 일 당해봐. 아주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막, 아유, 내가 참, 아니, 가라 마셔도 막 어쩌고 막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 돌로 때리는데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신대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못 보는데 내가 막 이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까지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본 사람도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래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를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두렵고 삶이 걱정스럽고 막 깝깝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게 큰 파도가 쳐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혹 여러분 안에 미움이 존재한다면 오늘 그 미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씻어내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값지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